할렐루야. 하나님의 전을 찾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 이제 예루살렘 교회의 어려운 소식을 듣고 이 구제 연보를 작정했어요. 그런데 1년이 지나도록 그 작정한 연보를 실행하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거짓 사도들에게 속아서 바울이 참된 사도가 아니고 그가 수행하는 복음 사역이 뭔가 그런 사사로운 이득을 취하기 위함이라고 그렇게 피방하였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바울의 권면을 따라 그들이 이 연보, 구제 연보에 통참하기로 해놓고 그렇게 주저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이 디도편에 보낸 눈물의 편지를 받고서 그들은 회개했습니다. 돌이켰습니다. 그리고 다시 떨어진 데서 회복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그렇게 회복된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다시 너희가 작정한 그 연보를 실행하라고 그렇게 촉구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넘치는 은혜를 주셨어요. 하나님이 넘치는 은혜를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은 사람만이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축복을, 그것을 주변으로 흘려보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컵에다가 물을 담으면 이 입구까지 물이 차는 거예요. 그런데 물을 계속해서 부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게 흘러서 넘치는 것이죠. 이렇게 계속해서 흘러 넘치는 이러한 상태를 충만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로 충만하다고 할 때 누가 이렇게 건드기만 하면 예수님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하면 우리가 은혜가 우리가 있다라고 하는 증거가 아멘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이게 바로 충만한 상태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를 깨달은 사람만이 그 넘치는 은혜를 흘려보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당시 이제 마게도냐 지방, 이제 오늘날로 말하면 그리스의 북쪽에 해당하는 이제 발칸 반도에 속한 그런 땅들입니다. 그 마게도냐 지방에는 이제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또 베레아 교회가 있었어요. 그 마게도냐의 교회들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 속한 이 교회들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예루살렘 교회의 구제를 위해서 연보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들 교회들은 당시에 로마 제국하에서 아주 극심한 정치적인 탄압과 또 그런 경제적인 그런 압제 아래서 수탈에 시달려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아주 그렇게 이 압제당하고 시달리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그들이 예루살렘 교회를 구제하는 그 일에 누구보다도 앞장섰다고 바울이 이제 그렇게 그들의 모범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드렸던 이 연보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 그러니까 여러분, 이들이 구제의 연보를 행하는데 그것이 은혜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통 우리가 은혜라고 생각하면 어떤 집회에 참석했다가 하나님의 그런 어떤 이 역사를 경험한 걸 은혜라고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가 아주 깊은 깨달음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감동이 온 것을 은혜라고 합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바라던 것이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로 해결되고 응답되고, 이거 은혜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받은 것을 은혜라고 말하지 않고 준 것을 은혜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들이 정말 감당할 수 없는, 나눌 수 없는 무언가 자신들도 그런 궁핍과 그런 압제에 시달리고 있는 상황에서 짜도 나올 것이 없는 그런 처지에 놓여 있지만 그들이 정말 이 예루살렘 교회의 어려운 소식을 듣고 베푼 것, 이것을 은혜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들은 예루살렘 교회에 큰 빚을 진 사람들이에요. 어떤 빚을 졌습니까? 복음의 빚을 진 것이죠. 복음을 전해주지 않았더라면 그들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었고 여전히 사망 권세 아래 놓여 살다가 이 비참한 최후를 맞이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복음을 그들에게 들려줌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정말 이 세상을 다 주고도 바꿀 수 없는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입게 된 것이죠. 그 은혜에 감격하니까 그 은혜가 막 속으로 쏟아부어지니까 이제 그것이 거꾸로 그 속에서 하나님 앞에 그 은혜에 대한 보답으로 이제 더 어려운 교회를 생각하고 또 어려운 사람들을 돌아보는 그런 관심으로 그렇게 흘러나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은혜가 들어오면 여러분 그 은혜가 차고도 넘치면 이제 다른 사람들에 대한 사랑과 관심과 호의로 그렇게 흘러나가는 것, 이게 참된 은혜 받은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사실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을 만나면 다른 사람의 처지와 형편을 돌아보기가 어려워요. 코로나 팬데믹을 겪으면서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했는데 특별히 교회도 마찬가지였어요. 교회도 이제 현장 예배가 그렇게 저희도 두 번이나 중단된 적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런 일을 겪으면서 교회들이 가장 많이 줄인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 선교비를 줄인 거예요. 그러니까 선교 현장에 가신 이 선교사님들이 이중고, 삼중고를 겪어야 했던 것이죠. 집회를 할 수 없으니까, 전도 활동을 할 수 없으니까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다가 한국 교회의 지원이 끊어지니까 이제 경제적인 어려움까지 겹쳐서 이제 돌아와야 되는, 그런데 돌아와도 돌아올 곳이 없는 거예요. 무슨 외국에서 돌아온 사람들은 또 그냥 격리 시설에 그렇게 격리하는 이런 상황을 또 맞이해야 되는 것이죠. 다시 돌아가면 그곳에서 또 격리해야 되고 이런 상황들이 반복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어려워지면 우리가 구제하고 선교하는 일들을 이렇게 줄이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어려워도 힘들어도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감동을 따라 작정한 일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멈추지 말아야 함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더 심한 그런 이 결핍 가운데 있었지만 마게도냐의 교회들은 부유하지도 않고 또 오히려 극심한 빈곤 가운데 있었지만 예루살렘 교회를 돌아본 거예요. 수입이 줄면 지출을 줄이는 게 당연합니다. 그런데 나도 살기 바쁜데 어떻게 하나님께 드립니까? 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일이나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다른 교회들이나 선교지나 다른 이 연약한 사람들을 돕는 일을 이렇게 등한히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베푸는 것이 아니에요. 참으로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형편과 처지와 여건을 따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은혜가 식으면 이상하게 우리가 넉넉해도 가진 것이 많아도 이게 흘려보내지 않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70년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왔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이 돌아왔을 때 가장 먼저 그들에게 명령하신 일은 성전을 지으라고 하는 거예요. 무너진 성전을 다시 지으라고 하신 것이죠.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삶이 무너진 것은 성전 신앙이 무너졌기 때문에 그런 것이거든요. 성전 신앙이 무너지니까 삶이 무너진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가니까 예루살렘이 포위되고 함락되었거든요. 그러니까 거꾸로 그들의 삶이 회복되려면 먼저 하나님을 향한 그런 신앙이, 하나님 중심의 신앙이 회복되어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이제 다시 우리가 하나님 중심의 신앙이 무너져서 이렇게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며 고통을 당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돌아가면서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이 그 큰 은혜로 우리를 회복시키셨으니까
성전을 먼저 지으라는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돌아와서 스룹바벨의 지도하에 성전을 짓기 시작했어요. 지대를 놓았습니다. 그러면 건물이 올라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18년이나 지나도록 지대만 놓고 성전이 세워지지 못한 것입니다. 너무나도 안타까운 상황이 오랫동안 지속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학개 스가랴 선지자를 보내셨어요.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많은 것을 받았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풀어버렸느니라. 이 무슨 까닭이냐? 내 집은 황폐하였으되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려워서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는 게 아니에요. 어려워서 우리가 구제하지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렵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돌아볼 여유가 없는 것이 아니에요. 내 마음에서, 내 심정에서 좁아졌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봉사하고 헌신하는 일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을 우리가 받았을 때 그것을 흘려보내는 것, 이거 우리의 자연스러운 그런 삶의 태도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사람들은 어려워지면 허리띠를 졸라맨다고 해서 자기 것을 줄이지 않고 우리가 해야 될 마땅한 의무와 책임을 줄이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어려울 때일수록 우리의 중심을 보셔요.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섬기고 헌신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우리에게 맡기신 일들을 감당한다라고 하는 것을 어려운 때에 우리가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4장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며칠 전에 이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를 하셨어요. 식사를 하시는 동안 마르다의 동생 마리아가 찾아와서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 옥합을 깨뜨려서 머리에 붓습니다. 이 머리에 부니까 여러분, 이 제사장을 성별할 때 이 머리에 관유를 부었거든요. 그럼 이 기름이 이렇게 얼굴을 타고 수염을 타고 흘러서 옷깃을 타고 이렇게 발등으로 이렇게 흘러내리는 게 온몸을 다 적시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이 마리아가 이 향유를 부을 때 그 향유가 예수님의 몸을 적시고 또 발치에 흘렀어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눈물로 자기의 머리카락을 가지고 예수님의 발을 닦았습니다. 이것을 본 어떤 제자들이 말합니다. 아니, 이 아까운 향유, 이것을 팔면 300데나리온이나 되는데 그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면 더 좋을 뻔하였다고 그렇게 비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300데나리온이 얼마나 되냐면 한 데나리온은 노동자가 하루 벌어서 받는 품삯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최저임금 계산해서 한 7만 원 받는다고 생각해도 여러분 300데나리온, 이 300일을 벌어야 하는 돈입니다. 샤넬 향수도 무슨 2천만 원이 넘는 향수가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 어마어마한 그런 향유를 그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에게 부은 것입니다. 이 경제적인 그런 이 수지를 따지면 굉장히 아까운 일인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이 여인을 오히려 칭찬합니다. 이것을 허비했다고 비난하는 제자들에게 오히려 예수님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 여인은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한 거예요. 예수님은 왕이시고 대제사장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화목제물이 되시기 위해서 친히 하나님 앞에 그 자신의 몸을 들이신 분이십니다. 이렇게 우리를 위해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이루신 이 큰 은혜, 이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우리의 전부를 다 팔아서 이 은혜에 보답한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갚을 수가 없는 한량없는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은혜에 그렇게 이 넘치는 은혜를 받았다면 이처럼
우리는 주님께 드리는 것이 아깝지 않아야 되는 것이죠. 주님께 드리는 것은 허비가 아니에요. 낭비가 아닌 것입니다. 너무나도 귀하게 쓰임받는 일인 것입니다. 하나도 헛된 것이 없어요. 여러분, 이 여인은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기억되게 하셨어요. 얼마나 영광스러운 상급을 얻었습니까? 우리가 예수님께서 항상 순서를 말씀해 주시는 것처럼 우리는 주님을 위해, 그것이 먼저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주님의 나라, 또 가난한 자들을 위해 베푸는 것, 그게 그 다음인 것이죠. 십계명도 하나님을 우리가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사랑합니다. 그리고 또한 둘째 계명도 이와 같다고 했습니다. 내 몸과 같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진정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사람은 그 은혜가 차고도 넘치기 때문에 이웃에게, 이 연약한 사람들에게 흘러가는 것이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면 흘러갑니다. 우리의 상황이 어떻든, 지금 내가 경제적인 형편이 어떻든, 내 처지가 내가 누굴 도울 처지냐? 여러분,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하늘사람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속회 헌금을 미자리 교회를 돕는 데 쓰자고 그렇게 결단했습니까? 왜 우리가 선교 헌금, 우리가 이것을 다 해외에 보내기로 왜 작정했습니까? 그렇게 우리가 작정을 하고 도움받는 교회가 아니라 우리가 도움 주는 교회, 헌신하는 교회로 우리가 새 교회를 작정하고 그렇게 또 헌신할 수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있어서 하는 게 아니에요. 넉넉하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받은 은혜가 너무나도 귀하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을 감당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은혜를 받은 사람의 합당한 반응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넘치는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셨습니다. 여러분, 그 은혜를 가지고 이웃을 섬기고, 여러분, 선교지를 섬기고, 작은 교회들을 섬기는 귀한 일에 여러분 동참하시고 그렇게 함께 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께 현재와 미래에 대한 소망을 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요즘 제가 읽고 있는 책이 이제 국가는 왜 실패하는가 라고 하는 책이에요. 국가는 왜 성공하는가, 이런 책을 읽어야 될 것 같은데, 왜 실패하는가, 이제 이런 책을 읽는데, 여러분, 이 책은 애덤 스미스가 쓴 국부론이 나온 지 이제 230년 만에 나온 또 하나의 국부론이라고 하는 그런 평가를 받는 그런 이 경제학자들에게 아주 인정받는 책입니다. 저자는 한 나라의 빈부의 격차를 결정하는 일은 바로 경제제도고, 또 그 경제제도를 이 좌지우지하는 것이 정치제도라고 말했습니다. 가난한 나라들, 그리고 가난한 나라 중에 가난한 나라 북한의 공통점이 무엇이냐면, 그것은 바로 국민들이 잘못된 경제제도 아래 살고 있다는 거예요. 착취적인 경제제도 아래 살고 있는 것이고, 또 그 착취적인 경제제도를 주도하고 있는 이 그 배경에는 착취적인 정치제도가 있다는 거예요. 이 착취적인 정치제도는 소수의 엘리트 계층이 그것을 그런 이 권력을 그렇게 독점하면서 그렇게 이제 이 백성들을 지배하는 구조라고 하는 것이죠. 이러한 구조가 바로 공산당 독재 정치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자는 국가가 번영하려면 포용적인 경제 제도를 가져야 하고, 또 포용적인 정치 제도가 있어야 한다고, 그래야 포용적인 사회를 만들 수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아무리 좋은 제도를 가지고, 아무리 좋은 경제 제도와 정치 제도를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라고 말씀하는 것처럼, 여러분, 그것을 운용하는 것이 누구입니까? 사람이에요. 사람. 죄인된 사람인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하는 성경의 진리는 절대로 변함이 없는 것이죠. 아무리 좋은 경제 제도와 정치 제도를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나라만이 온전합니다. 네. 하나님 나라만이 완전한 것이죠. 네. 마게도냐의 교회들은 바로 이러한 상황, 경제적인 압박과 정치적인 그런 이 압제 아래서 살고 있었어요. 너무 고통스럽고 정말 살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는, 이 나라를 떠나고 싶은, 이게 나라냐 싶은 이런 상황에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그들은 하나님을 바라봤어요. 네. 하나님이 진정한 통치자, 하나님이 진정한 주권자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인 것이죠.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는 자신들의 경제적인 상황이 어떻든, 경제적인 그런 고통이 어떠하든지 상관없이 이것을 막 비판하고 판단하고 원망하고 탓하고 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나님을 더 섬기고 이웃을 섬기고 기쁨이 충만한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에 보면 이제 찬송시도 있고 비탄시도 있어요. 비탄시에 보시면 그 배경이 원수에게 쫓기거나 아주 그냥 극심한 질병으로 고통을 당하거나 아니면 심한 그런 궁핍이 사방에서 몰려와서 인생의 벼랑 끝에 몰려있는 그런 사람의 심정을 대변하고 있는 것, 이게 바로 비탄시예요. 그런데 모든 비탄시의 결말은 그냥 패배주의나 절망으로 끝나지 않아요. 모든 비탄시는 하나같이 기쁨의 찬양과 승리의 확신으로 결론을 짓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다시 일으키시고 회복하시는 하나님, 이 모든 불의와 불합리한 상황 가운데서도 여전히 섭리하시고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인 것이죠. 현재도 미래도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절망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다윗은 계속해서 사울에게 쫓기는 상황에서도 그가 이렇게 시편 34편 10절에 고백합니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아무리 내가 인간적인 생각으로 보면 부족해요. 없어요.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도 없고 감람나무 열매에 그치고 논밭에 식물이 없고 또 외양간에 소와 우리의 양이 없어요. 없고 하나도 없어요. 그냥 삶의 재미라고는 하나도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뭐라고 하박국 선지자가 고백합니까?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고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리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인생이 이와 같다는 거예요. 세상에 소망을 두는 사람들은 뭔가 일이 잘 되고 잘 풀리고 내가 투자한 것이 올라가면 해하고 좋아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내려가고 주저앉으면 마치 세상이 다 끝난 것처럼 절망하고 낙심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하나님입니까? 아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지 물질이나 세상이 우리의 하나님이 아닌 것입니다. 그 궁핍이나 환경이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를 깨닫지 못하는 것이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넘치는 은혜가 있으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셔요. 그리고 우리가 어떤 위기와 어려움을 만났든지 하나님이 공급해 주셔요. 하나님이 없는 중에서도 더 많은 그런 섬김과 헌신과 수고를 감당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보에다가 냈잖아요. 우리가 선교하는 교회, 우리가 후원하는 교회.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고 축복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일하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일을 해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교회를 부흥케 하시는 것은 우리가 우리를 위해서 막 모으고 쌓아두고 움켜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흘려보내는 데 있는 것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여름 성경학교 때 부른 그런 찬양이 있어요.
가지고 움켜쥐고 쌓아놓으면 주님을 만날 수 없어. 우리의 삶에 마치 우리가 가지고 움켜쥐고 쌓아놨던 이 삭개오의 삶은 외로웠어요. 기쁨이 없었어요. 그러나 나눠주고 섬기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그의 심령에 임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 여러분 그 은혜를 날마다 묵상하고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의 현재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의 미래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 헌신하고 하나님께 투자하고 하나님께 아까워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세 번째로, 여러분, 하나님께 자신을 전적으로 헌신한 사람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를 깨달은 사람들이에요. 갈라디아 교회도 그랬고 고린도 교회도 그러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절로 4절에 보면 바울은 이제 갈라디아 교회처럼 고린도 교회도 너희도 이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 연보에 참여해라. 그런데 이거 이 각각 그 수입에 따라서 많이 가진 사람은 넉넉하니까 조금 더 많이 하고 조금 적게 가진 사람은 그 형편에 맞게 그렇게 연보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한 번에 큰 돈을 하기가 어려우니까 매일 조금씩 모아서 주일날 그것을 드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모아가지고 바울이 그것을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평상시에는 우리 형편대로 합니다. 많이 가졌으면 조금 더 많이 하고, 많이 주셨으니까 많이 흘려보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또 적게 가진 사람들은 그 적은 중에 자기가 할 수 있는 만큼 흘려보내는 거예요. 그런데 마게도냐 교인들은 이렇게 자기의 힘대로만 한 것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오히려 힘에 지나도록 헌신했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많은 환난 가운데 있었고 극심한 궁핍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마게도냐의 지방의 교회들은 그들은 우리의 힘이 이만큼밖에 안 되니까 이만큼만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힘에 지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바울이 가만히 보니까 그들이 사실은 예루살렘 교회나 마게도냐의 교회들이나 그 형편이 거기에요. 그러니까 받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거절했습니다. 그런데 적극적으로 아닙니다. 우리도 동참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들의 요구를 받아들인 것이죠. 그런데 깜짝 놀랐습니다. 그들이 혼동한 것을 보니까 이 어려운 중에 어떻게 이것을 내놓을 수 있었을까 할 정도로 그렇게 많은 것을 내놓은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그들이 내놓은 그들의 연보, 그것은 바울이 아까 우리가 본문을 살펴본 것처럼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은혜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받는 것을 은혜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여러분, 주는 것이 더 큰 은혜입니다. 우리가 받으면 기쁘지만 주면 더 기뻐요. 나눠주고 섬기면 그 기쁨이 배가 되고 그 은혜가 배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게도냐의 교회들은 바로 이러한 사실을 깨달았다고 하는 것이죠. 진정한 은혜는 주변으로 흘려보내는 게 진정한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참으로 은혜를 받았다면 그 은혜가 흘러가는 것, 이게 바로 은혜 받은 자의 참된 표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고린도 교회는 어땠습니까? 그들은 어느 교회보다 많은 은혜를 받았어요. 어느 교회보다 많은 은사들이 그 교회에 있었습니다. 많은 물질이 있었어요. 뿐만 아니라 그들은 철학의 도시 고린도 가운데 있으면서 그들은 복음 진리를 받을 때에 그것을 누구보다도 잘 이해했습니다. 그것을 논리적으로 잘 설명할 줄 알았고 다른 사람들에게 그것을 잘 전수하고 가르쳐 줄 수 있는 그런 지적인 능력이 뛰어난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나 문제가 그들은 말이 항상 앞섰다는 데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에 가보면
헐몬산이 있습니다. 그 헐몬산에서 이제 거기서 이 문도 높고 이슬도 내려서 그 물이 이 남쪽으로 흘러내리는 게 그게 바로 요단강이에요. 그 요단강이 상구 요단강이 있는데 그 요단강이 흘러서 갈릴리로 들어가는 것이죠. 이 갈릴리에 들어가서 이 베드로와 또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이 물고기를 잡던 곳이죠. 이 갈릴리에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그렇게 삽니다. 업으로 살아가는 곳이죠. 그리고 많은 생물들이 그 물속에서 자라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갈릴리는 물을 받기만 하지 않고 그것을 하부 요단강을 통해서 사해로 흘려보냅니다. 그런데 사해는 해발 고도가 지구상에서 가장 낮은 곳이에요. 그러니까 물이 내려가면 이것을 받기만 하고 흘려보내지 않는 것이죠. 그러니까 흘려보내지 않고 자꾸 쌓아두면 물이 어떻게 해요? 자꾸 넘쳐날 것 같은데 넘쳐지지 않고 어떻게 됩니까? 이게 증발해버려요. 여러분 여기에 놀라운 영적인 원리가 있습니다. 가지고 움켜쥐고 쌓아놓으면 이게 계속해서 쌓일 것 같지만 증발해버려요. 하나님은 그것을 하나님의 나라와 또 의인들을 위해서 옮기시는 것이죠. 그러나 자꾸 흘려보내면 없어질 것 같은데 오히려 하나님은 그 물이 썩지 않고 고인물이 되지 않고 많은 생물들이 많은 사람이 그 주변에서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이 또 다른 신앙이 있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와 같은 신앙이 있고 마게도냐의 교회들과 같은 신앙이 있습니다. 어렵다고 우리가 돕지 못하는 것이 아닌 거예요. 가졌다고 우리가 도울 수 있는 것도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처지와 형편을 돌아보면 아무것도 못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 받은 은혜를 자꾸 되새기고 묵상하고 감사하면 그 은혜가 막 속에서부터 샘솟아서 흘러 넘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마게도냐 교회가 얼마나 많이 드렸다라고 그 액수를 말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여기 본문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들은 자신을 주께 드렸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자신을 주께 드리는 우리가 어떤 예물을 얼만큼 드리는가 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 자신을 그것과 함께 드리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이게 바로 참된 헌신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신을 드린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계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기 형편과 처지를 따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핑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또 그렇게 했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 두 가지 말씀을 합쳐보면 하나님이 감동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러면 주저하지 않고 자기를 기꺼이 헌신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따지고 묻고 할 수 있냐 없냐 계산하지 않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라고 하는 확신이 서면 그냥 그것을 기꺼이 내어줄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게도냐 교회는 오히려 정말 자신들이 그런 궁핍과 압제 가운데서 이거 움켜쥐고 쌓아놓으면 그냥 그런 상황을 어떻게 잘 이겨낼 것으로 생각하지 않고 어떻게 했습니까? 오히려 자기를 헌신하고 하나님의 뜻에 복종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들을 책임져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돌보아 주신 것이고요. 구제는 돈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사랑으로 하는 것입니다. 사랑이 있으면 물질이 없어도 구제할 수 있어요. 하지만 사랑이 없으면 아무리 많이 가져도 절대로 우리의 것을 나누지 않는 것이죠. 요한일서 3장 17절로 18절 말씀해 보시면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여러분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는 사랑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감동을 주시면 계산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기꺼이 헌신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드리는 거예요. 나를 거기다가 부어드리는 것처럼 그렇게 헌신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마게도냐 교회를 통해서
고린도 교회가 다시 도전을 받지 않았습니까? 오히려 작은 교회가 하는 것을 보면서 큰 교회들이 주저했던 그 사역을 다시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우리 하늘사랑교회가 그와 같이 되기를 바랍니다. 네. 교회들의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교회, 이 끊었던 선교비들이 다시 회복되는 그런 자극제가 되는 교회, 우리를 통해서 이 작은 씨앗이 마중물이 되어서 네. 콸콸 그렇게 하나님 나라 사역을 위해서 그런 헌신과 그런 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수고가 본물이 터지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네. 여러분의 작은 헌신을 통해서 옆에 앉아있는 다른 분들이 저 집사님도 하는데 내가 그동안 너무 마음이 좁아져 있었구나. 저 권사님도 하는데 내가 그동안 너무 내 속에서 좁아져 있었구나. 여러분, 이런 은혜를 깨달으시고 여러분 신앙만큼은 마게도냐의 신앙이 되시고 축복은 고린도처럼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인된 우리에게 베푸신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은혜에 감격하여 하나님을 위해 사는 일에 조금도 주저하거나 머뭇거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감동이 오면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기꺼이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그런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어렵다고 절망하고 낙심하고 마음이 움츠려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현재이고 하나님이 나의 미래이심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온전히 자신을 헌신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축복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